햇볕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하고 일교차가 매우 심한 그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가 좋으면은 또 바이러스도 살기가 좋아요. 우리만 살기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만 살기 좋게 하려면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몸이 잘 견디도록 아침 저녁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걱정 적게 하시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어제 아래는 이제 우리 은사스님, 스승님의 26주기였습니다. 큰절에서 26주 옆에 했는데 그때 또 참석하신 분들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 빚이 돼요. 안 하는데 내가 감사하다 하면 빚이 될 거 아니에요. 거래는 정확해야지. 26년 전에 입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하도 어릴 때 스님을 만나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부모 같고, 또 스승 같고, 어려운 친구 같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적하시고, 줄곧 꿈만 꾸며 스님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내 꿈의 80%가 스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꿈만 꾸면 스님 꿈을 꾸더라고요. 내가 이 스님, 원사 스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좋은 꿈도 꾸지만은, 이제 나쁜 꿈도 꾸어져요. 어떤 꿈이냐 하면은, 공양 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드렸다든지, 공양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의식세계에서 꿈을 꾸는데, 그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게, 스님께 공양 안 오는 게 큰일이에요, 내한테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넘기면은 불효령이 떨어지거든요. 그 시간을 놓쳐버렸다든지, 또 약을 태웠다든지, 그러면 불효령이 떨어지는데, 나는 이제, 큰일이 생기면은, 꿈속에 이제, 그 시간을 놓친 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의식세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든지, 어리고 그럴 때, 꿈에 시어머니하고 다툰다든지,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깨고 나면은 그렇게 기억나는 꿈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늘 같이 계시구나. 스님이 그래 계시는 한, 나는 좀 마음이 평했다. 왜냐하면 스님 평생 사시는 모습을 내가 봤으니까, 그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 꿈도 잘 안 꿀 분들은 또 꿈을 꾸더라도 스님 꿈은 잘 안 꿉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스님이 아시면 좀 섭섭하실런지도 알 수가 없죠. 이놈 이제 내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스님 이렇게 길이 되면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희한한 인연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마상주 노릇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쟤도 늘 내가 지내고 준비를 내가 하고 항상 그 위에 형들이 흔히 많은데도 희한하게 그 몫은 내 몫이었어요. 스님이 돌아가시고 입적하시고 그 상도 거의 내가 치다시피 했어요.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성남 높은 사형들도 많은데도 희한하게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신경을 안 써. 할 수 없이 그 양반들은 모여있고 나는 일하고 그랬어요. 시봉을 내가 해가지고 내 품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주고 그 양반들이 해야 될 일을 나는 내가 다 하는 파이라. 그러고는 군에 군법사로 근무할 때 빼놓고는 계속 지금까지 제도 내가 지내고 준비도 내가 하고 희한한 인연이 이제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 사리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데 사리를 왜 탑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 사숙님들이 문중 어른들이 자꾸 이제 항의를 그간 해왔어요. 왜 그걸 안 하느냐고. 때가 되면 합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만 했는데 그 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제 스님 30주기에 맞추어서 조촐한 사리탑을 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리탑 부도 이거 자체를 반대입니다. 산에 뿌리 뿌리면 되지. 뭐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지 무슨 사리탑 돌덩어리 하나 해놓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처님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안에 동산 노스님 사리탑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도가 있는데 그거는 동산 노스님께서 조선불교가 외색화되어 가지고 대체성불교에 있는 거를 대체성들 다 몰아내고 이제 이 비구성단을 만드신 장본인이시거든요. 그거는 뭐 부도가 아니라 사리탑을 모셔야죠. 말 그대로 부처님처럼 사리탑. 우리한테는 그분이 부처님이죠. 여기 불교를 대체성 불교에서 청정 비구 성단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끝까지 밀어붙이고 하셨는데 그분이 했다면 우리한테는 2500년은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부처님이시죠. 여러분이 뭐 한 10대 전에 그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버지만 하겠어요. 여러분한테는 뭐 대단한 뭐 대지학이나 뭐 영의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키워주는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최고지. 마찬가지로 부처님보다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동산 노스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더 훌륭한 부처님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의 뭐 사상, 삶, 이 관계없이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그 어른은 더 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른은 지금 사리탑 제 정도가 더 커야 된다. 더 커가지고 비문에다 확실히 새겨놔야 된다. 이분이 청정 비구성단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봐요.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1000년 이상 된 고찰에 대체성에서 살 겁니다. 뭐 뒤에는 기저귀가 널려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옛날에 정화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고찰에 가면은 기저귀가 널려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구 스님들이 그때는 완력으로 싸움을 해가 뺏은 거죠. 그게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다투어서 끝까지 밀어붙여가 이겼기 때문에 과거 그래도 일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로 돌아간 거죠. 그거는 과거 쉬운 일에서 어려운 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구 그러지만은요. 지금이 어려울 때 복구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이 쉬우면 지금 그냥 갑니다. 복구도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지금에서 여러분 옛날 며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대체성이 쉬워요? 비구성이 쉬워요? 대체성이 지금 며느리예요. 비구성은 옛날 며느리고 그래서 돌아가겠습니까?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존, 서바이벌 다음에는 이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본 불교는 1000년 전에 대체성 불교로 가가지고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쉬운 쪽으로 한번 풀려버리면 어려운 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건 조계종은 36년, 한 40년 동안 외색 불교 하던 거를 싹 접고 어려운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그거 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로는 그 사리탑이 작고요. 제가 볼 땐 커야 되고, 비문도 더 커야 되고, 벽압도 더 커야 되고. 물론 우리 스님도 그 어른을 도와서 활복을 하셨습니다. 이쪽 옆구리까지 다 끄었어요.
제가 뭐 스님 10년 이상을 목욕시켜 드리니까 내용을 아주 잘 알죠. 그리고 창자 밖으로 다 나왔다고 그래요. 스님이 어쨌건 그래가지고 퇴원하시는 날 스님 시봉했던 간호사 2사람이 출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스님이 퇴원하시는 날 출가를 해가 한 분은 대산암 오래 사셨고 한 분은 다른 데 사셨고 스님도 이제 자기 스승을 도와가지고 배를 가르면서 대체성 몰아내고 성격성단 만든 분이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한 분이면 족하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님 사리는 금정산에 뿌려서 금정산이 사리탑을 하는 것뿐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0주기 때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도 사리탑 그게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 말은 그겁니다. 도무사가 1350년 됐는데 한 세대에 30년에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은 나왔을까 아이가. 그러면 그분들 사리탑만 다 있어도 이게 얼마나 많겠느냐 도무사에. 옛날 스님들 안 했다. 부두탑 오래된 게 우리나라 오래된 게 고려 때 겁니다. 최고 오래된 게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고려 때는 왜 했느냐. 국사니까 돌아가니까 국가에서 고려가 불교국이었죠.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라의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임금이 시효를 내리고 임금이 나라 돈으로 거기다가 제일 좋은 돌을 가지고 모셔라 이래가지고 모신 거예요. 거기에는 성사리탑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는 스님들 돌아가시면 자꾸 부도를 해요.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죠. 그럼 나중에 여기는 부도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부분도 그런데 그러나 도리 없이 이제 하고 또 이미 우리 나한테 형 되시는 분들 사형 스님 2분 부도가 이미 모셔져 있어요. 아버지 건 안 모셔져 있는데 형 2분 못. 그러니까 나도 도리가 없이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요때쯤 돼가지고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보죠. 내가 그때 우리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도 어릴 때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 말씀이 별로 없으시죠. 법문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격이 아주 급하시고 평안도 분이시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급하시고 손발이 빨라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우리 사형들은 한순간에 맞습니다. 조금 잠만 두드리 맞습니다. 손발이 빨라가지고 순식간에 두드리 맞습니다. 그래 말보다 손이 빠릅니다. 일단 그래놓고 누가 가서 스님 상자 누가 어느 보살하고 얘기하고 있다면 불러가지고 들어오는 걸 바로 목청을 때 배가 깨집니다. 문 열고 스님 부르시니까 하는 순간에 병치 날라옵니다. 깨지고 왜 왔느냐 물어보면 이래서 만났다면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 보는 앞에서는 일절 신도건 보살이고 누구 아무도 우리 상자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합니다. 또 선방에 앉아 조는 거 스님 참지를 못합니다. 바로 저대로 패버립니다. 또 저기 선방 지대방이라고 있는데 그 지대방에 가면은 선방에 삼선하고 앉아 있다가 스님들이 모이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죽만큼 들은 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을 돌아다니거든. 전국을 심한 분들은 1년에 2번씩 돌아다니거든요. 전국 전체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절은 참 좋게 되어 있는 것이 아무 절에 가도 조계동절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차비를 줍니다. 스님들이 아침에 오면.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절마다 객실이 있었고 객실에서 자고 아침 공양하고 도량 청소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 절에 가면 빗자루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들 같이 이렇게 하고 공양 끝나고 7시쯤 되면은 이제 객실에 와가지고 주무신 사람 확인하고 오늘 아침 공양한 사람 예불 공양한 사람 새벽 3시 예불 따라 같이 해야 되고
아침 공양 같이 해야 되고, 청소 같이 해야 돼. 이거는 스님들 의무예요. 의무사항. 계곡으로 갔더라도 새벽 3시에 같이 예불 해야 되고, 6시에 같이 공양해야 되고, 울력 같이 해야 되고, 그것도 한 사람만 확인해가지고 예비를 줍니다. 그러니 뭐, 먹어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가는 데가 차비 주지.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쪽 두구사 자고, 그 받아가지고 봉어사 자고, 받아가 통로서 자고. 그 더니까, 객실 가면 누굴 만나요? 객들을 만나죠. 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난 강원도에서 왔다. 강원도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완전 다 듣습니다. 이 사람부터 부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한치를 딱 돌고 나면, 대한민국 돌아가는 내용을 다 알아요. 그 혈액철에 다 들었으니 결제철에 입이 건질건질 가만히 있겠어요. 참선하다가, 지대반에 가면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 중에 하나가 딱 배당이 나타나요.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제. 딱 공양은, 이제 소임 중에서 다각이라고 있습니다, 다각. 이게 한철 시작을 하면 스님들은 소임을 쭉 짭니다. 이제 뭐, 축비자분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정통, 또 이제 그 소등, 불 켜고 하는 소등,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도량사가는 지전,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맨 꼬베리, 맨 밑에 있는 사람, 밑에서 두 번째가, 밑에서 끝에는가 다각이야. 스님들 차를 책임지는 사람. 두 번째가 정통,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혹은, 연세 많은 스님들, 또는 성납이 높은 스님이 먼저 자청해가지고, 올해는, 이번 철에는 제가 정통하겠습니다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아주 선배인데, 화장실 청소를 더 맡아 하겠습니다 하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아주 선배인데도 보니, 올해는 제가 다각하겠습니다. 차를 잘 끓이는 거예요. 겨울 되면 약차를 잘 끓여가지고, 공양하러 가기 전에 약차를 올려놓고, 공양하고 돌아와가지고, 스님들이 앉으면은, 이제 그도 원주실에 가가지고, 이제, 이 과일이나 뜯은 걸 또 잘 뜯어와야 돼요. 내놔라. 내가 이제 원주 맥을 잡아가지고, 대중이 몇 명이 내리냐, 이래가지고, 그걸 잘 강탈해가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강원에는 이제 아무래도 성가대학은 아직까지 스님들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힘이 약하고, 선방에는 그래도 고참들이 많으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과음 질러가지고, 이제,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공양을 하고 왔는데, 차가 느리고 과일이 많으면은, 올해 다각 서인 잘 본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올해 참 서인 잘 본다. 그러면 이제, 차나, 과일 같이 먹는 그것도 공부라. 그거 먹는 거 빠지고 하면은 또 못 왔다고 욕 듣거든요. 뭐라 하거나 말거나 이제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성답이 높아가지고 아주 대선배가 아니면은 거기는 빠지면은 금방 욕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 듣는 거 뭐 여러분이 평생 욕 듣고 살아가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참선할 땐 욕을 들으면 안 돼요. 앉아있으면 뱅뱅뱅뱅 돕니다. 참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도가 안 잡히면은, 공부가 안 되면은, 욕 들었던 거기에 뱅뱅 돌아가지고, 미쳐버려요, 사람이. 어마어마 커집니다. 그러니까, 요걸 듣고 난 다음에는, 숨을 내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정신을 팔아야 문제가 없지. 욕에 집중하면요, 점점 커집니다. 이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대판 다 피 끓는 청춘들이니까 뭐 정신 도중에 둘이 싸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는 게 선방이에요. 그리고 그 선방에서 이제 다각이 이제 차 내오고 하고 나면은 딱 차 마시면서 누가 제일 먼저 입을 탁 떼가지고 말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 한 보름은 절집안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한 보름 하고는 할 게 없어요. 이 사람, 거기 저희 서진 스님들이 전국의 본사 스님들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 다 하거든. 전국 돌아가는 거 한 보름 듣고 나면 별 들을 거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도마 올라오는 거는 이제 별거 다 올라옵니다. 대통령도 올라왔다가, 국회의원도 올라왔다가, 정치도 올라왔다가, 사회도 올라왔다가, 별거 다 올라와가지고, 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한 달 반쯤 지나가지고, 한 달 반 되면 반결제라고 그러는데, 반결제가 되고 나면은 이제, 벨트를 급성 사람들이 쓱 빠져나와가지고, 그때 토행을 하죠. 그때 공양하고 난 다음에 차 잠시 마시고, 산을 한 바퀴 돕니다. 왜냐면, 늘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다리, 이제 혈액이 잘 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행을 하죠. 그래도 이제, 이미 이제 지대방 조실로, 이거로 딱 한 번 딱 자리 잡은 그 사람은 이제 석 달 내내 가요. 자리 딱 잡아가지고. 처음엔 팬이 많았고, 반철 지나가면 팬이 확 반으로 절반을 주는 거라. 줄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쪼가 비슷하니까, 넌 쪼가. 지겨워지.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시들해질 때 되면 석 달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의사선생님은 그 꼴을 못 봐요. 밥 먹고 떠드는 꼴을 못 보는 거라. 그 모여가지고. 그 문제. 옛날 성길 같으면 스님 가만 안 두죠. 가서 엎어버리지. 근데 그때 저를 만나서 이미 연세 드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저 지대방에 가서 왜 중됐냐 물어봐라. 나보고 가서 왜 중됐냐 물어보래. 나는 그때 어린 삼인승이고 거기 나한테 훨씬 형들이 앉아있는데 몸 콱 열고 내가 왜 중됐냐 라고 물어보라면서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아, 요새 뭘 아시구나. 이 소문을 익히다고 알고 있는 거니까. 어릴 때는 제가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옳은 것이 기준이었어요. 무조건 바란 것이 기준. 나도 세파에 찌달리고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인데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 항상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 살아보니. 분명히 옳은 건 옳은 건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더라요. 옳은 것도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옳은 걸 주장을 해야지, 항상 옳은 것만 주장해가지고는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누가 말 꺼내면 당신 정답 얘기하려고 그러지. 알았어요. 그렇겠지. 그래서 스님은 그 연세에도 옳은 걸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스님이 그 연세에도 옳은 걸 주장했다. 그거 굽히지 않았고 평생 사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스님도 맞는 것을 몰랐을까요? 스님도 아셨겠지만은 내가 맞는 걸 선택하는 순간에 옳은 건 온데간데 없어진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당신은 옳은 것만. 나는 지금 이제 맞는 걸 주로 선택을 합니다. 나는. 그만큼 많이 변한 거죠. 때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히 맞추어서 옳은 걸 주장을 해야 되겠구나. 왜 가만히 보니 세상살이가 최선이 선택되는 경우는 만화책에나 나와요. 현실 속에서는 차선, 서로가 차선 아니면 차악. 최선을 주장했지만 안 되니까 차선을 선택하는 거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뭐 투표를 해도 저놈이 미워서 이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거는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1번인데 1번이 안 되면 2번 이게 차선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차가 아니면은 차선이 주로 선택이 되더라. 그거는 왜 그럴까?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끼리 살면서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큰 싸움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선만 늘 주장하고 살았다면 상대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살았다면 상대도 매우 상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는 지금 생각하기에 차선이나 차악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인데 그거는
자비심이 있으면서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혜고, 내가 죽기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했던 그건 현실적인 타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비심으로 했건 혹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했건 차악과 차선을 선택했다면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나는 맞는 걸 선택하는데 우리 스님은 옳은 걸 선택하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 스님은 늘 참선을 하고 사셨고, 나는 신도들을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보는 건 여러분의 관점하고 같이 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옳은 이야기만 주장해가 여러분 집에 가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했던 이야기만 늘 되뇌인다면은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를 풀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가령 옳은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옳은 이야기만 하자면은, 남편이 옳지 못하다면 옳게 주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옳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죽기 전에 알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다리봉들이 뿌라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이 옳은 이야기죠. 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 말대로 하다가 이혼하자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스님 말하는 그렇게 했더만 아가 바로 가출해 보십니다. 이럴 거라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비심을 한번 가져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비심을 한번 가져봐라. 자비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말로 옳은 데서 나옵니다. 옳은 데서. 자비심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히 한 자리도 벗어나지 않은 그 자리, 바로 옳은 이야기. 거기서 자비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자리도 필요 없이 옳은 자리는 어느 자리냐? 옛날에 유행한 것 중에서 연구 없다는 말 있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연구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연구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무일물이다. 그 말하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나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게 없다. 내가 지켜야 되거나, 나를 주장해야 되거나, 옳다고 할 때 나를 중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나는 없다는 거죠. 그것만 사라지는 그 자리가 된다면은, 여러분, 옳은 걸 확실히 아는 자리고, 거기는 자비심이 나와요. 거기서는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민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봐요.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죠. 오른쪽으로만 계속 남편이 그러다면 옳게 해라 했는데 그 남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죽을 것 같아. 30년만 있으면, 40년만 있으면, 50년만 있으면. 그런데 20년 전에 만난 그 남편이 지금 없네? 지금 쪼글쪼글한 남편, 힘없는 남편, 기가 꺾인 남편, 사라졌잖아요. 남편은 없죠. 내년 되면 더 할 것이고, 내후년 되면 더 할 것이고, 10년만 가도 정의 호랑이가 되고 말 거라고. 10년만 지나도 아무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고. 그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은 내가 시비하는 그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가 시비하는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자비심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저 옛날에 밤새 뭐 싸움했더니 일어나 보니 뭐 빗자루라 하더만 내가 빗자루하고 싸웠구나. 20, 30년 전에 서로 발톱을 세우고 싸웠던, 눈에 불을 켜고 싸웠던 그 남편이 지금 보면은 그래 싸울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참 연한 배 같은 사람이야. 지금 보면은, 그때는 내가 몰랐지. 그때는 옳은 걸 몰랐으니까. 옳은 자리에서 못 봤으니까. 흘러간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났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 우리 슬픔이죠. 이 말을 공감하는 것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알아듣는 그게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지는 거는 지금 30대, 20대가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힘들게는 안 살죠. 여러분은 어렵게 살아온 거죠. 고생하고 산 거죠,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은 고생하고 살아온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못 산 거죠. 에너지는 엄청 쏟았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지금은 그냥 쭈글쭈글한 사람이 남았는데, 쭈글쭈글한 사람이 옛날을 들여다보니, 아이고, 내가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내가 나이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 이야기.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한 게 아니고 본래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본래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인데 그걸 진리라는데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어리석어서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살아보기 이렇더라, 어머니 경험상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살아봐야 되겠네, 엄마 말 알아들으려면 찌직 뽑고 살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 어리석어가 몰랐다, 이게 사실인데, 내가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뭐가 변했겠느냐, 세상은 똑같지. 그때는 어리석어서 몰랐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 부분이 후회가 된다, 잘못한 것이. 이 후회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후회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던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다. 너도 어리석지 말아라.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40살 세상은 똑같아. 시간도 똑같이 흘러가고 뭐 변한 게 뭐 있나. 여러분 마음 똑같죠? 10대 마음은 지금 마음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며느리 대하고 딸 대하고 혹은 뭐 어린 사람 대할 때는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초등학교 친구 안 만나봐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가?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트럭만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마음이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경험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하지 못한 거죠. 부처님은 경험 다 하고 돌아가실 때 한 이야기, 그 이야기만 그럼 옳아야 되겠네요. 부처님은 그래서 35살 때 나는 진리를 알았다고 말한 거예요. 나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살겠다. 그게 진리대로 살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그때 어리석어가지고 그거 몰랐구나. 그런 생각해야지. 그때는 어려서 몰랐다. 어리다는 그 말이, 어리석다는 말은 같은 말은 말입니다만 나이가 어려서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늘 배운 게 있어가 내가 알았겠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제 우리끼리 말하면 편해요. 아이고 경험해봐야 알지. 안 하고 어찌 안 하노. 참 편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말하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이 그래도 잘못한 게 싹 덮이죠.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맞는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한 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리석어가지고 몰라는 것이지 그 나이가 어려서 몰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고, 맞는 말은 경험 안 해보면 누가 알겠노.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잘했어요. 그동안 참 잘했어요. 이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차라리 기분 좋지. 전부 여기 사람이 몇 명이 전부 잘못했다 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옳은 기준이 또 필요한가? 옳은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딸들도 여러분 아들들도 여러분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 여러분 나이 돼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반복되는 거죠. 계속 잘못된 걸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나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나 생각하면은 다 붙어 있죠.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쁘고 붙어 있죠. 붙어 있다는 말이 한 몸이라는 뜻이 한 몸. 반드시 좋은 데 가려면 나쁜 데를 거쳐야 되죠. 반드시 좋은 데 가려면 나쁜 데를 거쳐야 돼요. 뭐 같아요? 계곡에서 올라가야 산이 나오고 산을 넘어서 내려가야 또 계곡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곡을 안 거치고 산은 갈 수가 없어요. 산을 안 거치고 계곡은 갈 수가 없고. 근데 거기에서 계곡만 원하고 산만 원하고 하나만 원한다면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원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젊었을 때 어리석어서 계곡과 산이 붙어 있는지 몰랐어. 계속 나는 산 생각만 했다. 산에 정상에 올라갔다. 결혼식 할 때 아이들이 생각하겠죠. 불행 끝, 행복 시작. 만약에 결혼하는 순간에 엄청 행복했다면 제일 높은 산이죠.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깊은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산이 높으면은 그런 기쁠 수밖에 없죠. 이 산꼭대기에 계속 있으면 상관없어요. 한 발을 뛰어 내려오면은 얼마나 내려가야 바닥에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그래프로 시작하면 이런 거지. 이제 어릴 때 여러 해 살아오다가 결혼할 때 제일 높아서 칩시다. 여기서부터 행복한 줄 알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요래 떨어져가지고 여기 좀 가다가 어디 나이가 들면은 조금 방금 말한 말을 알아들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멈춰가지고 그래프로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불행해졌다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은 불행해졌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안정기가 있는 거죠. 이게 또 붙어 있어요. 이 안정기를 가려면 내려오는 걸 반드시 거쳐야 돼요. 산꼭대기는 불안하잖아요. 바람 많이 불고. 그러니까 행복할 때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마음이 불안한 거라. 산꼭대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춥습니다. 밤 되면 추워요. 낮에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때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요 시기가 안정기가 여러 가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와서 됐구나. 그런데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내려왔냐면 막 욕을 하면서 내려온 거야.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막 욕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니는 결혼할 때 행복한다 해놓고 니는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서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둘이가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내 눈깔 내가 찔렀지. 이 생각하면. 그때 빼시기 웃는 거 보고 내가 사람 좋은 줄 알았더만. 안 그럴래?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탓을. 지금 요 이야기는, 지금 요 이야기, 여기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여기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아직 결혼도 안 해본 사람도 알아듣겠어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여러분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욕하고 내려온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면은 요 꼭대기에서, 여기는 꼭대기다. 산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그러고 진리를 알았다면은 여기 올라갈 때 그렇게는 안 올라가죠.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생각은 안 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도인은 기쁘다고 크게 웃지도 않고 슬프다고 크게 울지도 않는다. 그 말은 안 해도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딸이 결혼하는 거 보고 말해요. 니는 행복하게 살아라. 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엄마가 하는 소리예요. 나는 그렇지는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바보가 아닐진데 수없이 결혼한 사람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가 지금 저리 못 모르고 남자한테 미쳐 저리 있지만은 곧 네가 지옥 맛을 알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문이 많냐 하면은 저거 남편을 봤거든. 저거 남편을 봤기 때문에 사회한테 주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를 딸한테 사회는 딸한테 안아주길 바라는 거라. 그러니까 주문이 많고 잔소리가 많죠. 그런데 어리석어서 저거 아들이 누구의 사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거 딸이 누구의 며느리인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경험을 했어도 지혜가 없는 거지. 경험을 했어도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 삶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내가 가령 대전으로 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난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속도로 가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혀 내가 원하는 쪽 아닌 다른 쪽 가게 되죠. 거기서 유턴해가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은 내 목표를 정해놓고 조금 돌아서 가는 꼴이 되죠. 그런데 고속도로는 유턴을 못 하잖아요. 가다 보니 대전이나 일로 올라가는 목적지나 뭐가 다르긴 하다가 목표를 수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로 왔으니 돌아가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2배 걸리고 이 일로 가자. 그게 결혼이죠.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할 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해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둘이 돼서 반반 쥐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핸들 반반지가 서로 지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전으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빠져버렸다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요. 핸들 반반이 나 마누라 때문에 일로 빠졌다. 이럴 수도 있다고. 마누라 때문에. 그러면 서로가 어리석지 않았다면 둘이 다 원하는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애초에 한 사람은 이 길을 원하고 한 사람은 이 길을 원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결혼해가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둘 다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중간길을 하나 만들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 수정이 빠르면 좋고 적응을 빨리 하면 좋고 상대를 빨리 인정하면 좋고 그 다음에 둘이 논의해가지고 목표 설정하면 더 좋고 논의하는 과정에 둘 다 목표 같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알고 보니까 우리는 목표가 같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목표 같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운전 네가 해라 하겠죠. 나는 신난다고. 나는 뒷자리에 한심 잘 테니까 운전 네가 해라. 믿어버리고 서로 대전가기로 했으니까 운전을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대전갈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선생연분이지. 이래 해도 인정해주고 저래 해도 인정해주고 누가 마누라 욕을 해도 지금 대전가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중간에 빠졌다면 아마 숙여서 들렸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뢰고.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옳은 거죠. 그래서 옳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맞는 걸 찾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 나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지혜가 없으면 몰랐다. 너희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면은 훨씬 덜 힘들 거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같다 생각하면 차라리 상대한테 맡기는 것도 상관없다. 그리고 박수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운전 잘한다고. 그럴 때 상대는 얼마나 신이 나서 운전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손자, 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렇게 진리다 이걸 아시고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나라고 하는 건 없다. 연구만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예민한 마음, 자비심 여기 생긴다면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쾌청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